11월 22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찬양하실 때에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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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큰기쁨교회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기쁨교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오프라인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에 교회 2층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아침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리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말씀 노트 인증샷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년 가까이 치료와 방역으로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 또 지금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신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유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못 살게 굴고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당시 2000년 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 중의 신은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만 그 위에 가장 힘이 센 신은 로마 황제의 신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거부하면 신의 이름으로 반역자들을 처단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믿었고
말하고 전하며 행동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로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놓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막 얘기하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쭈그려져서 눈치 보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너넨 뭐야?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 손으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어이없네 하면서 로마 사람들과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팀원들도 쫓겨난 마당입니다. 농담이야, 농담.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야 하면서 슬쩍 발을 뺄 수도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일을 이제 막 시작했으니 바로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꿋꿋이 버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받고 심지어 쫓겨나 죽기까지 하는 상황인데도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더 멋있게, 심지어 더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사님 주머니에 붕어빵 2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2개를 사서 나 하나 먹고 2개 먹어도 모자른데 하나를 옆에 있는 친구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한테 500원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못 사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 사서 나는 앞에 머리 부분 떼어 먹고 옆 친구에게는 꼬리 부분 떼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부족하고 가난하고 괴로워도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고 고통을 나누고 짐을 함께 지면서 더욱더 멋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울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 세워졌던 2000년 전 교회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거의 3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중에는 땅 밑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서로를 위해주며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11장을 보면 지금의 터키 남쪽 지방에 살았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하루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곧 온 세계에 엄청난 기근이 닥친다는 것이죠. 기근은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 배운 것처럼 가뭄이나 홍수 등의 이유로 곡식을 추수할 수 없게 되어서 먹을 것이 온 땅에서 싹 사라지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만약 엄청난 기근이 몰려오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얼마 전 코로나19 초반에 마트의 휴지, 라면, 마스크가 완전히 동나버렸습니다. 누군가 싹쓸이 한 거죠. 어려운 말로 사재기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다면 어떻게든 절약하고 모아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기근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힘 닿는 데까지 우리 가진 것을 모아봅시다. 그리고는 돈을 쌀로 다 바꿔서 교회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은 모든 재산을 우리보다 어렵다는, 더 가난하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단하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전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믿을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들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모습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실 모르지 않죠. 당연히 곧 힘들 것입니다. 기근이 몰려오는데 우리 재산을 다 보내면 우리는 이제 더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수영을 배워보신 적 있나요?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선생님들이 발차기를 앉아서 시킵니다. 발차기를 시키고 구명조끼나 킥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고 수영할 수 있는 보조도구를 쥐어주죠. 그 다음에는 킥판 없이 자유형을 하고요. 뒤로 누워서 하는 배영, 또 평영, 접영 이렇게 다양한 수영법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중에서 전도사님이 제일 무서웠던 게 바로 뒤로 누워서 가는 배영이었습니다. 자유형이나 나머지 수영법들은 못하겠으면 이렇게 가다가 잠깐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바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배영은 완전히 몸을 물 위에 맡겨야 해요. 불안합니다. 얼굴에 자꾸 물이 찰랑찰랑 되니까 막 코로도 물이 들어가는 것 같고 두렵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전거 배우듯이 선생님들이 등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들 손을 빼고 온몸에 힘을 빼보라고 이야기해요. 누워서 나는 지금 당장 잠길 것 같은데 막 허우적대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힘을 주면 오히려 균형을 잃고 허우적대다가 물을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물에 온몸을 맡기고 둥둥둥 떠다니는 거를 한참 연습합니다. 이때 어떻게 몸을 물에 맡길 수 있을까요? 내가 힘을 빼고 몸을 맡기면 물이 나를 뜨게 해준다는 믿음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배영은 머리로는 절대 못합니다. 같이 전도사님이랑 수영을 배운 친구가 있는데 배영에서 그만뒀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누우면 힘을 빼면 몸이 뜬다는 걸 알지만 그 친구는 그걸 머리로만 아니까 계속 꼬르륵 꼬르륵 물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영을 그만두었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래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요, 누구든 물을 믿고 누울 때, 온몸에 힘을 뺄 때, 물이 내 몸을 띄워줄 거야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믿음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나 알아, 나 믿어. 물론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물에 온몸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놀이공원 좋아하시나요? 그 높은 곳에서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우리가 웃으면서 즐겁게 탈 수 있는 이유, 90도로 돌고 180도로 회전하고 360도 720도 막 돌아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우리가 안전장치에 우리 몸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관중석에 앉아서 누가 잘하나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기는 거 나도 알아. 어차피 예수님이 이길 거잖아.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내가 경기장에 뛰면서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반칙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팀의 주장인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같이 선수로 열심히 믿음의 경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남을 배려하면, 남들이 안 볼 때 정직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에 허우적대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물 속에서라도 힘을 빼고 몸을 물에 맡기면 물이 우리 몸을 떠받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한 일, 마음을 나누는 일,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일, 우리가 성실하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든든히 받쳐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는 우리 모든 큰 기쁨 교회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